그래요. 이사야 6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우리 천천히 한번 읽어볼게요. 1절부터 읽습니다. 1절입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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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에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핀 손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아멘. 오늘 이사야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저에게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옆 사람 축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복된 은혜가 넘치길 바랍니다. 그래요. 오늘 이사야 말씀을 함께 기도의 용사들 이사야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믿는 사람들은요, 신앙인들은요, 크리스찬들은요 예외가 없어요. 모든 사람들이 사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분명히 다들 갖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다라고 하는 건 숙제가 있는 거거든요. 내가 반드시 감당해야 될 숙제. 숙제는 누가 주셨죠? 학교의 숙제는 선생님이 주시잖아요. 우리에게 숙제는 누가 주셨냐면 반드시 하나님이 주셨어요. 없는 사람이 없어요. 모두 숙제를 해야 되는 그런 것이고 그것을 우리는 사명이라고 생각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그 사명을 감당한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신약성서에는 뭐 바울이라든가 베드로 12 사도들 그런 사람들이 사명을 들고 열심히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이고요. 구약성서에 돌아와서도 굉장히 많은 선지자들과 사역을 감당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구약을 호령했던 유명한 선지자 중에 한 명이고요. 그 사명을 감당하기로 마음을 먹고 결단을 내렸던 장면이 오늘 6장 말씀이에요. 6장 1절부터 8절. 그 6장 전체가 사실 이사야 선지자가 사명을 감당하고 받아들고 내가 이 사역자로서 감당을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었던 그 장면이거든요. 그 계기가 무엇이었는가라고 했을 때에 오늘 6장 말씀 1절부터 쭉 보셔서 뭔가 느낌이 올 겁니다. 뭔가 환상을 본 것 같은 이사야의 장면이 나오지요. 이사야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사명을 받았던 장면이 바로 오늘 나오는 것이지요. 자, 우리 1절부터 한번 보려고 합니다. 어떤 계기를 갖고 이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는가? 어떤 기도를 통해서 어떤 기도의 과정을 통해서 이사야가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는지가 나와 있습니다. 자, 1절부터 한번 볼까요? 1절 이렇게 나와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시간을 말하기도 하고요. 어떤 마음가짐이었는지도 나와 있는 거예요. 시간적인 배경을 보자면 우시야 왕이 죽던 해라고 나와 있어요. 우시야 왕이 죽던 해. 우시야 왕은 한번 복습을 해볼게요. 우리가 열왕기를 받고 사무엘도 받기 때문에 공부를 해볼게요. 우시야 왕은 좋은 왕입니까? 나쁜 왕입니까? 모르시겠죠? 네, 모르실 거예요. 우시야 왕은 처음에는 잘했던 왕이에요. 굉장히 훌륭한 일을 했는데 우시야 왕이 교만해서 마음을 돌리게 됐던 계기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그 사건으로부터 하나님께 버림을 받은 사건이 있는데 혹시 기억하셔요? 기억하시는 분은 제가 추파춥스 하나 드릴게요.
우시야 왕이 잘못했던 거. 그렇죠. 맞아요. 문둥병에 걸렸죠. 왜 문둥병에 걸렸냐면 이 사람이 교만해가지고 이때는 신권, 그러니까 제사장이 드릴 수 있는 신권과 왕권이 나눠져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들을 드리는 사람이 별도로 있었고 이 왕을 치리할 수, 나라를 치리할 수 있는 건 나눠져 있었어요. 근데 이 우시야 왕이 교만해가지고 내가 제사장의 역할도 같이 감당해야 되겠노라 해가지고 자기가 지성소에 들어가서 분향을 하려다가 하나님 그때 치셔가지고 무슨 병에 걸리냐면 문둥병, 나병에 걸리는 일이 발생을 하죠. 그래서 아무리 왕이라고 할지라도 성전이 부정하게 되면 안 되니까 끌어내서 이 사람을 별궁에 가둬서 무려 몇 년 동안 살게 되냐면 그 별궁에서 12년 동안 살다가 그의 생을 마감하게 되는 일이 발생을 합니다. 근데 이 우시야 왕 왜 중요하냐면 전승에 따르면은 여러분 한번 그냥 우스개는 아니에요. 전승이거든요. 성경학적으로 뭐 검증된 건 아닌데 전승이 그렇대요. 우시야, 이사야 어때요? 사촌지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우시야 왕과 이사야의 선지자, 이 위대했던 두 인물이 사촌지간으로서 동시대를 활동했던 아주 애정이 정말 서로 사랑했던 사촌 형제지간이었다라는 전승들이 있습니다. 사촌이 잘 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배가 아파요. 사촌이 건물을 사면 복통이 막 밀려오고 막 건물주가 되면은 너무 가슴이 아파요. 어쩜 좋아. 근데 이때의 우시야와 이사야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서로 너무나도 사랑했기 때문에 우시야가 굉장히 정치를 잘하고 하나님 보기에 칭찬받아 마땅한 일을 하니까 이사야가 너무 칭찬해주고 사랑해주고 응원해주는 그런 관계였어요. 이때 당시만 해도 지금 우리가 대선 전국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정치적 이야기가 떠나서 이때 당시 선지자는 어떤 역할을 감당했냐면 여야를 논했을 때에 어떤 당을 논은 보통 야당이 됐어요. 그래서 중앙정부를 비판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보통 야당들이 많이 하고 여당은 정부를 옹호하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정치를 하는 우시야의 입장에서는 여당이었고 이사야의 입장은 야당이었어요. 그러니까 야당은 끊임없이 하나님은 이런 것을 원하신다라고 뭐 질책을 하고 추궁을 하고 해야 되는 판국인데 초창기 우시야는 너무나도 잘하니까 선지자가 야당의 입장이 돼가지고 그들을 비판할래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할 건덕지가 없어요. 너무 잘하니까. 그리고 내가 너무나도 사랑하는 사촌 형제니까 너무 좋아요. 그래서 우애를 키워나가면서 열심히 둘이 서로 뭐 함께 의기투합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자라고 했단 말이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우시야가 돌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상한데? 형 왜 그래? 라고 늘 그 이사야가 물어보면서 이러면 안 되잖아 라고 이야기하는데 아니야 이게 맞아 하면서 어느 순간부터 이 둘의 균열이 발생을 하게 되고 어느 순간 우시야가 어떤 마음이 돌아서 하나님께 이제 책임 추궁을 욕을 먹을 일을 너무 많이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문둥병에 들어가요. 문둥병에 걸려서 별궁에 12년 동안 살게 되는 거죠. 이때에 여러분들 이사야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너무나도 내가 좋아했던 형제였고 정치를 잘 했는데 문둥병에 걸렸어요. 그러니까 이때에 너무나도 사랑하는 그 형이 문둥병에 걸렸으니까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가지까지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가요. 문둥병에 걸려있기 때문에. 그래서 먼 발치에서 기도하면서 형 왜 그랬어? 형 왜 그랬어? 그렇게 속으로 애달는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했던 이사야 선지자였던 거지요. 근데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있어서 환상을 본 거예요. 1절 말씀에 나와 있죠. 1절에 계속 보니까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이사야가 성전에 들어갔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자기가 기도를 했는데 기도하는 가운데 자기가 마치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과 같은 놀라운 경험을 이사야가 했던 거죠. 그러니까 너무 아픈 마음에 기도를 했는데 자기가 했던 기도가 어떤지 이제 어떤 기도를 했는지 스스로 회개하는 내용이 나오는 건데 이제 5절 말씀으로 쭉 넘어가 볼게요. 5절 말씀에 이사야가 이제 회개하고 자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를 하는 거거든요. 5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이사야가 지금 어떤 마음이 있어요? 나 죽게 됐다. 나 큰일 났다. 왜 큰일 났을까요?
기도를 하기는 했는데 우시야 사랑하는 형제를 위해서 그를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그가 뭐 잘못했습니까? 하나님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했는데 가만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순간 자기가 했던 기도가 다 어떤 기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했던 그 사역이 잘못됐습니다. 내 형제를 살려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올리니까 깨달은 거예요. 아, 내가 기도를 잘못했구나. 내가 기도를 잘못했. 똑바로 기도를 했었어야 되는데 내가 부정한 기도를 올렸기 때문에 난 이제 죽을 수밖에 없게 되었구나라고 깨달음을 얻게 되었던 거죠. 그도 그럴 것이 이사야는 왕가의 사람이었어요. 왕족의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결단을 하는 거죠. 아, 내가 잘못된 기도를 그동안에 올렸구나.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을 먼저 의지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기도를 먼저 했었어야 되는데 내가 사랑하는 형제가 아파하는 모습을 보고 인간적인 기도를 올렸구나라고 깨달아 알게 된 거죠. 이게 우리에게는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느냐? 내 욕심과 내 만족을 위한 기도가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기도,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기도를 올렸어야 된다는 것이 오늘 이사야를 통해서 알게 되는 거죠. 우리가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했던 기도가 8절에 이어서 나옵니다. 8절 말씀으로 우리 계속 한번 읽어볼까요? 8절입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이제 알게 된 거예요. 아, 내가 이제 이런 기도를 올려야 되는구나. 내가 이제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되는 기도를 올려야 되겠구나. 내가 이 땅 백성들, 이 나라 백성들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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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뭘 잘못하고 있는지 선지자의 마음으로 이제는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되겠구나. 내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해야 되겠구나. 이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가겠습니다 라는 기도를 이제 올리게 되는 거죠. 말씀의 처음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은 사명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감당해야 될 그 숙제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사야는 그동안 자기가 감당해야 될 그 숙제를 하지 않고 계속 미루고 있었어요. 근데 이 우시야 사건과 이사야 선지자 이 어떤 모든 기도의 사건을 통해서 알게 된 거죠. 아, 내가 감당해야 될 그 일을 해야 되는구나. 말씀을 전하는 것만이 사명이 아니에요. 저만 사명이 있는 거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 모두 사명이 있습니다. 섬기는 그 자리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사명들이 다 있습니다. 근데 그동안 우리가 어떤 기도를 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다 주세요. 이런 기도를 했는지, 하나님 제가 지금 하나님의 명을 받잡고 나가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했는지 잠깐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해야 될 그 숙제를 감당하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사명을 감당한다라고 마음을 먹었을 때에 어떤 일들이 있게 되냐면은 우리 2절로 다시 돌아가 볼까요? 2절을 볼까요? 6장 2절 말씀 읽어보면요 이렇게 있어요. 2절입니다. 시작.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라고 나와 있어요. 여기 나와 있는 스랍이 뭘까요? 스랍은 천사예요. 천사들이 하나님을 보필하고 있는 천사들인데 이 천사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천사들은 날개가 몇 개 달렸을까요? 2개 달렸죠. 네, 2개 달렸어요. 근데 우리 성경에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저도 천사를 본 적은 없지만 천사들이 여기 성경에 따르면 날개가 몇 개 있게요? 6개 달렸어요. 해결망측하지요? 왜 6개 달렸을까? 나와 있어요. 2개로 뭘 합니까? 얼굴을 가려. 왜 얼굴을 가릴까요? 하나님을 보면은 죽기 때문에 가립니다. 2개로 뭘 가렸을까요? 발을 가려. 왜 발을 가렸을까요? 발은 부끄러움을 상징하여 죄를 상징합니다. 죄를 가리는 거예요. 하나님. 죄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나가면 죽기 때문에. 그 2개는 뭐예요? 날아요. 날아댕겨요. 왜 날아댕긴지는 모르겠어요. 아무튼 이래요. 아무튼 이거는 상징적인 거기 때문에 이게 뭘 말하느냐? 스랍들이 등장했다는 것은 뭘 말하냐면 스랍들이 가려요. 뭘 가릴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은 무슨 상황이냐면 이사야가 기도하는 가운데 사명 감당하겠습니다. 마음을 먹었을 때에 무엇이 자기를 비춘다라는 이야기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자기를 비추게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경험하고 싶으시죠? 경험하고 싶으실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싶으실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위해서 반드시 여러분들 필요한 게 뭐가 있냐면 날개가 6개 있어야 된대요. 얼굴을 가리고 다리를 가려야 하기 때문에. 근데요, 제가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이 환상을 통해서 깨달아 알게 된 거였어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온전한 기도를 드리는 사람은 날개 6개가 필요할까요? 안 할까요? 필요가 없어요.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에게는요, 필요가 없어요. 영광이 비춘다라는 것 자체는 하나님이 지키신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럼 이사야 선지자가 결단을 하고 기도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잡고 숙제를 감당하겠습니다 하는 사람에게는요, 날개가 필요 없고 오히려 하나님이 뒤에서 밀어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해야 되냐면 달라는 기도 물론 해야 됩니다. 그 기도 이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내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미션을, 하나님의 숙제를 감당할 수 있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순간 하나님의 영광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광채가 넘치도록 비추어질 줄 믿습니다. 그 영광을 경험하실 수 있는 기도의 용사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천사들 만나면 여러분들 만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사람이 먼저일까요? 천사가 먼저일까요?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게 먼저일 것 같아요? 하나님은요, 그의 자녀된 사람이 먼저예요. 사람. 그의 백성이 먼저예요. 천사들은요, 꼬붕이에요. 꼬붕. 하나님 꼬붕이에요. 꼬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 오늘 이 6장 말씀, 이사야 6장 1절 제목이 뭐라고 하냐면 이사야를 선지자로 부르시다 라고 했을 때에 8절 대답이 나와있죠. 8절 제일 끝에 반드시 밑줄을 그어야 됩니다. 선지자로 부르셨을 때에 뭐라고 이사야가 대답했냐면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숙제해야 되지 주여 지금 숙제하겠나이다. 그 말을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고백하실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기도의 용사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주님께 사명을 받은 자입니다. 욕심과 이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사명을 받고 숙제를 감당하는 주님의 자녀들입니다. 그 숙제를 감당하고자 할 때에 때로는 힘들고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사람으로 인해서 마음이 아플 때도 있을 것이고 그 일 때문에 마음이 아플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치유와 회복을 허락해 주심을 믿사오니 우리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온전히 달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함께 사역을 감당하는 믿음의 동료들과 사역자들이 여기 많이 있습니다. 그들이 온전히 잘 감당하는 사역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동료들이 될 수 있도록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그들을 안아줄 수 있는 동료들이 될 수 있도록, 같은 선지자들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응원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많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기도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이 자리 가운데 넘칠 수 있도록 저희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